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과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통치 안에서 시온의 영광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많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조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날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담임 목사님 세우셔서 시간마다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한 온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모든 목회 계획 일정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능력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및 육신의 건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정집사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교회가 평안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 악한 물이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든든한 교회, 은혜가 풍성하고 사랑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 세상을 온통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거룩한 예배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가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지게 하시고 건강한 정신, 건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진 의료진에게도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치료제도 백신도 속히 개발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교회 모든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학교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어렸을 때에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셨사오니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커다란 믿음의 꿈을 꾸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성취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 동안 성도들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가정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해서 돕는 예배위원들, 헌신자들, 봉사자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높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한 시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서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월 정교인 헌신예배가 10월 5일 월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장소는 본당,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그리고 각 가정에서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실내 집합 인원 50명 제한 방침을 유지합니다. 주일 현장 예배의 장소는 본당 1층, 예루살렘 성전, 아기교회 예배실입니다. 다음 주일 11일부터 백합교회도 실내 인원을 제한하여 현장 예배로 모입니다. 수요 예배는 교구별 장소에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임시적 예배 형태인 만큼 더욱 준비된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화주일 안내입니다. 10월 18일 주일은 국화주일로 드립니다. 여 20전도회에서 주관하며 임대순 집사님께 신청 바랍니다. 대국은 5만원, 중국은 3만원, 대소국 2만원, 소국은 1만원입니다. 기도 사명단 모집 안내입니다. 모집 인원은 400명이며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구역장과 교사는 필수입니다. 방식으로는 쓰는 기도, 듣는 기도로 날마다 교회와 목양 대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수첩을 활용하여 기도 내용을 기록합니다. 또한 기도실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본당 4층 17개의 기도실을 분양하며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CCTV 보강 및 개별 잠금 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도사역 신청 및 문의는 박종호 목사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특별 새벽기도 안내입니다. 특별한 때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주제로 10월 26일 월요일에서 31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본당 및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교구 중앙지역 조광락 안수집사님, 양정혜 권사님의 딸 조한나 양의 결혼식이 10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대전 라도무스 아트센터 3층 아트리움 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합니다. 오교구 리슈빌 지역 이재효 성도님, 남미호 권사님의 딸 이정효 양의 결혼식이 10월 10일 토요일 낮 12시 서울 더라빌 2층 토파주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바랍니다.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9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정성원 집사님의 독창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복음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는 은혜로우시며 주는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에 변화무쌍한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성도의 의무는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고난하고 힘에 겨울지라도 주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드려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본당 1층에서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교회 예배실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논산중앙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삼국지라는 책입니다. 소위 영웅들의 등장과 대결 그리고 제갈공명 같은 모사꾼들의 지혜와 전략 이와 같은 내용들은 어린 저였지만 매우 그런 저에게도 흥미롭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삼국지에 매료되었던 더 큰 이유는 등장인물들에 대한 매력보다도 삼국지가 가지고 있는 그 구성의 크기 그리고 그 내용의 치밀함 때문이었습니다. 도저히 한 권의 책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내용의 방대함 그러면서도 그 내용의 치밀한 구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야 정말 작가가 대단하네 이런 감탄이 절로 나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한 명의 등장인물도 또 하나의 사건도 허투루 다루지 않는 그 내용의 구성과 그 전개가 보는 이로 하여금 계속해서 몰입하게 만드는 힘이 있었던 것이죠. 얼마 전에도 이 삼국지를 읽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하는 것이 자유롭지 못했던 지난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모처럼 둘째 아이와 근래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흥행을 이루었던 해리포터 시리즈라는 그런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판타지 소설이나 영화에 대한 흥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한 번도 해리포터 시리즈 중에 한 편이라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처음 보게 된 겁니다. 그런데 1편만 보았을 뿐인데 또다시 제 마음속에 감탄이 좀 생기더라고요. 내용도 재미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해리포터 시리즈의 한 편의 길이가 약 시간으로 따지면 2시간 30분 정도가 되는데 굉장히 길죠. 근데 이 시리즈가 8편까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같이 다 재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리즈의 구성, 내용의 전개, 스케일, 치밀함 이 모든 것들이 대단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에 대한 영감과 지혜를 불어넣어 주었던 삼국지나 또 많은 아이들에게 그 상상력과 또 창의력에 있어서 놀라운 자극과 신선함을 불어넣어 준 이 해리포터 시리즈와 비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더욱 놀라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삼국지나 해리포터 시리즈가 그 구성의 크기 그리고 내용의 치밀함에 있어서 아무리 대단하고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그 속에 다 가득 담겨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어떤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문학적 창작물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과 관련된 등장인물은 몇몇 소위 말하는 영웅들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인류가 이 복음과 관련된 등장인물들입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들이 이 복음 하나에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온 세상과 만물이 사실은 복음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무대인 줄 믿습니다. 삼국지와 해리포터 시리즈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전해주기는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감동과 즐거움을 넘어서 이 복음을 깨닫고 영접하고 누리는 이들에게 인생의 변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의 이야기의 크기, 구성, 치밀함, 내용, 지혜, 충만함, 그 모든 것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이야기하며 매우 단순화해버리기는 했지만, 여러분, 복음의 보따리 속에는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상상, 인간의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가득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위대한 계획, 그것이 우리가 믿고 붙들고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 속으로 초대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복음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신앙.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복음신앙. 복음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정체는 복음신앙인 줄 믿습니다. 결코 복음이 없는 신앙이나 복음이 없는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깨닫고 그것을 영접했으며 또한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복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복음 신앙이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 생활에 복음 이외의 것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아닌 복음 이외의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대단하기 때문에 복음이면, 그 자체이면 우리의 신앙이 충분한데도 복음 이외의 것들이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복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들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건물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주차장도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 더 쾌적한 신앙의 환경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배와 어떤 교회적인 행사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고, 지역사회, 시민들과의 관계도 생각해야 됩니다. 현대사회에 어울릴 법한 신앙적 요소, 교회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생각해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복음 이외의 것들, 복음 이외에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개인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너무너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건강하고 그리고 규모 있는 교회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수적이기도 하고 정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점점 복음 이외의 것들이 정작 복음보다 더 강조되어지고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열망으로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깝게도 전도라고 하는 사역과 프로그램은 있는데 복음 없이 전도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복음의 열정이 없어요. 구령의 열정도 없어요. 복음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된 형태로 전도라는 것이 진행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설교를 유창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설교의 내용 속에 복음이 또는 성령의 역사심이 전해지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런 설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여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소원만을 가득 가지고 와서 아뢰는 그런 기도라는 얄팍한 형식만 남은 채 기도라는 것이 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복음 그 자체를 가지고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복음, 그것을 둘러싼 환경들이나 복음 이외의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할까요? 복음이면 충분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 복음이면 충분할까요? 여러분,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성도의 신앙은 시작되었고
복음으로 교회는 세워졌으며 복음으로 이 세상은 마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우리의 신앙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격히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부흥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또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실제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았던 거예요. 말씀 그 자체와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충돌을 일으키게 되고 그 속에서 마치 불꽃이 튀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죄로 가득한 영혼과 그 인생이 복음 안에서 와장창 깨지고 중생의 역사로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과 경험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무수히 많았어요.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가 영혼을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변화의 능력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면 충분했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사경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심령 부흥회라는 것으로 점점 바뀌면서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교회에 부흥회가 끼친 영향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급격한 한국교회의 성장에 있어서 부흥회의 역할은 굉장히 컸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흥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도 분명합니다. 이런 문제점이죠.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깊이 나아가게 하기보다는 강사 목사님에 대한 의존, 강사 목사님의 힘이 더 커지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언변이 탁월한 목사님들 또는 나름대로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목사님들이 일종의 스타 목사님들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말씀 그 자체로 깊이 들어가기보다는 대단한 목회자나 대단한 사역자들의 이야기나 또는 그 집회의 분위기를 흠모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들이 조금씩 변질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교회의 흐름의 반성으로 나타난 것이 제자훈련이었죠. 한국교회의 또 다른 유행처럼 이 제자훈련이 번져갔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훈련은 매우 훌륭한 말씀을 향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훈련 역시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앞에 온전히 세우기보다는 하나의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지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사람은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사람의 중요함이 있어요. 목회자이든 중직자이든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회를 규모 있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신앙적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자, 그러나 사람이나 프로그램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복음 그 자체예요. 사람이나 프로그램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거나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아있는 성도는 항상 이 복음의 열망으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망, 복음에 대한 묵상, 그리고 복음적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의 끝에 그 삶을 우리에게 적용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다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뜨겁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위한 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장 잘 풀어서 설명한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려주는 말씀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흔히 여러분, 복음을 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영적인 폭탄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폭탄이다.
자, 그런데 이 폭탄을 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금속으로 된 이 폭탄을 그냥 금속으로 된 무기로 사용해 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류탄을 적에게 던졌는데 이 수류탄이 터지지 않고 그냥 금속 덩어리 그 자체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적들에게 그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그 수류탄에 적들이 맞으면 아프기는 할 겁니다. 그러나 적들에게 결코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무엇입니까? 폭탄에 불을 붙이든지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이 폭탄을 터뜨려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 폭탄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를 넘어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복음을 금속 덩어리로 사용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폭탄을 터뜨리지 못한 채, 복음을 터뜨리지 못한 채 그냥 던지는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니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으로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며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이 복음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신앙생활 할 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단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을 그냥 던져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이 복음을 터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로마서가 우리 안에서 이 복음의 폭탄을 터뜨리는 도화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죄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복음의 위력을 다시 맛보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영적으로 볼 때 정말 위기의 시대이죠. 우리의 삶에 정말 강력한 도전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너무너무 강한 그런 도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평범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는 승부를 겨룰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폭탄이 필요합니다. 무슨 폭탄이 필요한 걸까요? 금속 덩어리 복음이 아니라 폭탄으로 복음의 위력을 발휘하는 바로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입성했을 때에 감격스러운 장면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 준 그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가는 곳마다 누가 등장해서 핍박을 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것들은 유대인들의 핍박, 박해.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사람 이러면 막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이런 트라우마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입성했을 때에 이 바울을 마중 나와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맙고 감격스러웠을까요? 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바울을 마중 나와주고 환대해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에 관련된 편지를 써보냈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로마서를 써 보내준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이였지만 바울의 서신이 이 로마서에 담겨있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했고 이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여준 거죠. 복음의 불을 붙여준 겁니다. 그러니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맞이하러 달려나올 수가 있었고 바울의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만남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이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복음의 불이 오늘날 우리에게 또다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꽤 오랜 기간 로마서를 함께 살펴볼 텐데 이것이 단지 문자로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위력으로, 복음의 폭탄으로 우리 안에 새롭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로마서에 있어서 서론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복음을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폭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이 복음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누가 바울처럼 복음을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폭탄으로 그렇게 사용하며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울처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과 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발휘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요? 자,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복음을 완전히 깨닫고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위치시킵니다.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자신을 위치시켜요. 스스로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란 주인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신에게도 이런 생각이 있고 저런 생각들이 있지만, 그리고 이 생각을 주인에게 이야기하고 제안할 수는 있어도 결국 주인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기꺼이 자처해요. 그곳에 자기의 위치를 넣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종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들, 그리고 사회적인 의미들 때문에 종이라고 하는 신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먼저 떠올리게 되지만, 여러분, 정말 훌륭하고 사랑이 많으며 지혜가 탁월한 주인을 만난 종은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그에게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얼마나 이것이 안정된 삶인지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혜와 생각으로 훌쩍 뛰어넘는 주인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인의 모든 것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그 종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교회 안에서 똑똑한 분들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똑한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두 부류의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한 부류는 똑똑하지만 겸손하세요. 똑똑하지만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아서 자기 부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 삼아서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입니다. 자기도 이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런 판단도 내릴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너무 똑똑한 나머지 자신의 생각으로 복음도, 신앙도,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들도 판단하기 좋아하고 평가하는 이들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의 것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들은 결코 복음을 온전하게 경험하거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이 삶의 기준이고 자기의 생각이 다른 사람에 대한 기준이 되어버린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우리가 생략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자기 생각과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시도하니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공부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전도 유망합니까? 학벌로 치면은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복음 속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판단으로는 측량할 수조차 없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모든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오히려 이것이 앞서서 이것이 내 판단의 기준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을 수 없고 접근조차도 할 수 없으므로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배설물로 여겨서 나는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한다.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은 아는 거죠.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의 위치에 있어야 함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게 했어요. 그리고 어둠으로부터 건져내어서, 사망으로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며 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발휘하며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위치에 우리 스스로를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평면적인 복음의 진술이 아니라 이 복음이 다차원적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비로소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 노릇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형통한 일이든 눈물겨운 고난과 절망스러운 일이든 끊임없이 내가 이 모든 신앙과 인생의 요소의 주인 노릇되어서 내가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매이거나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 그대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의 그 능력, 우리의 능력치 안에 가두어진 그런 능력이 아니라 금속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능력이 아니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로, 폭탄과 같은 위력으로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고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복음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째는 무엇이냐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허락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은 삼국지의 저자인 나관중이나 아니면 해리포터 시리즈를 지은 조앤 롤링, 이와 같은 어떤 사람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들이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를 변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안하고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자신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고안된 것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 세상을 구원해내시고 세상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영원한 구원의 계획,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이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란 사실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는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복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진정한 복음 신앙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신앙은 결국은 자기 만족이죠. 결국은 자기 위안을 위한 자기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의 신앙에, 내가 믿는 그 신앙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복음의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이들은 예수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이들입니다. 예수님을 붙들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없이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데,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대상은 모든 이방인, 모든 열방,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에는 더 이상 차별이 없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그 인생의 경계선은 사실상 허물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내 인생의 범주지, 이것 허물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은 온 세상 끝까지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영향력을 미치는 사명과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을 깨달으면 지평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깨달으면 내 한계치에 갇혀있는 그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세상을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존재이지만, 부족해 보이지만,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품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유, 목사님,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이죠. 이것이 우리의 한계치였다면 복음 안에서 폭탄이 터져서 여러분, 우리의 한계치가 허물어지고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이 놀랍도록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정상으로는 우리는 논산의 주민이지만 복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영역이 온 세상과 열방을 향해 한없이 열려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는요, 복음의 목표에 대해서도, 목적지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목표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5절 말씀은 중요하니까 한번 읽고 확인해 보죠.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뭐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순종하게 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신칭이라고 하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 여러분, 그것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이미 이 로마서의 서론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순종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며 핵심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믿는 것이지만 믿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만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삶이 없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만, 아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요,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어요. 복음이 탁 하고 깨트려지며 터지는 폭탄의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머릿속에만 맴돌고 있는 복음은 지식의 수준으로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에 순종할 때, 복음에 순종할 때, 내 삶을 가지고 복음으로 씨름하기 시작할 때 복음은 비로소 우리에게 폭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로 볼 때에는 지도와도 같아요. 4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세 번째는 이 복음은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이 없다. 그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학벌이 어떠하든지, 돈의 많고 적음이 어떠하든지 차별이 없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알고 믿는 것뿐만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이르를 때에 비로소 복음의 위력으로, 폭탄으로 발휘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복잡스럽게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은 마치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무한한 영생수와도 같습니다. 이 복음을 잊어버린 채 복음 이외의 것들로 계속 쌓아간다면 어느 순간 복음 그 자체는 능력이지만 그 위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 속으로, 복음의 위력 속으로, 이 복음의 위력이 폭탄처럼 팡 터져서 우리의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이 일순간에 깨트려져 버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들이,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죄의 올무들이 산산조각 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로마서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식이 아니라 폭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시며 우리의 삶에 붙어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들을 깨트려버리고 없애버리며 모든 사망의 올무들을 끊어내버리는 복음의 폭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1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그 순간, 그 이후로 수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지만 오히려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힘있게 경험하기보다는 복음 이외의 것들에 씨름하고 거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져 버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우리의 영혼이 복음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위력, 하나님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폭탄처럼 터져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깨트려지며 부서지며 박살나며 하나님 끊어져 버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죄의 권세를 끊어내버릴 수 있는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이 폭탄처럼 역사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셔서 복음의 위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 위력으로서의 복음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냥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복음 이외의 것들에 씨름하느라 노심초사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시 우리 모두를 복음 앞에 세워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 복음의 위력과 능력을 경험하며 복음의 그 모든 권세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모든 죄의 권세들, 우리의 발목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죄의 올무들, 어둠의 권세들 다 끊어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마지막 때를 주님의 능력으로 권세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예물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의 그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고 좁은 우리의 삶에 제한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온 세계를 품고 살아내는 복음의 위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종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섬김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4장 찬송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 이상 복음을 있는 그대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력으로 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권세로 깨달으며 그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